아멘.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도 구원의 소망이 끊어져 가는 깊은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또 내게 간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그 백성을 위하여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 가족이 여기 보면 자식과 아버지와 부녀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상 숭배의 열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가서 이 우상의 제물에 바칠 것을 위해서 이 나무를 주워서 이렇게 가져오고 또 그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반죽을 가려서 이렇게 뭔가 우상에게 바칠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떡이나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준비해서 그 하는 일에 그 열의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약속한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정죄를 저버리고 이 다른 신들을 이렇게 향해서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 신들이 거짓 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그 배신당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면서까지 계속 보호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와 너는 언약을 맺었기에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마치 그 사랑의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을 저버리고 다른 여인을 만나는 또 다른 정보를 만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음란을 행하는 그런 일이고 그 진정으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로 했던 그 사람에게 마음은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너희가 경노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구원한 날부터 제사나 희생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두 남녀가 서로 이게 사랑의 언약을 맺으면 그 평등한 관계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존중해야지 그 사랑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이스라엘은 피조물인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은 그 한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두 사람의 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도 그걸 배신하면 그 상처가 큰데,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전폭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랑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냥 그 말씀을 이게 듣지도 않고 등을 돌려버리고 다른 우상 숭배나 이게 하려고 하고 다른 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다 백성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홀로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오직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작은 백성을 귀히 여기셔서 선택해 세우셨는데 그 마음이 변질돼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의 삶이 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여기 표현해 보면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우리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말을 하는데 얼굴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 보고 있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무시하나? 더군다나 등을 돌리고 내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등을 돌리고 다른 데 바라보면 딴청 피운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대등한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참 나를 무시하면 힘들고 불편한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진리와 생명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대수로운 말을 한다고 그래, 별것도 아닌 거구만 하면서 등을 돌리고 또 그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고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나온 날부터 끊임없이 그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이 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그렇게까지 무시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고 대등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정말 하찮은 먼지 한 알갱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그 존재를 택하셔서 귀하게 여기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가 언약을 맺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함께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홀로 영광 받으시 합당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등을 돌리고 무시한다면 참 저는 그 깊이를 알 수 없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배신감이라고 하죠. 그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은망덕하고 완강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고 선지자에게도 너도 그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28절 29절입니다. 28,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너무나도 그 상처가, 사랑의 상처가 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그 침묵하고 바로 심판하실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의 길을 남겨둔 것은 그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라. 통곡하라. 눈물로 통곡하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마지막 한번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나를 찾으면 아마 진정으로 회개하기도 원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너는 그들에게 이제 뭐 다른 거 입에 바른 소리 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들이 다 거짓되이 행한다는 것을 나는 다 그 속까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무슨 행위를 하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고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올까요? 그 하나님이 받은 배신감, 사랑의 상처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마지막 용서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의 길이다 하는 그 작은 목소리를 지금 남겨두고 너는 그렇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왜 이 잘못된 길을 악을 행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거짓되이 평안하냐? 너희는 평안하다.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여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23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죄를 지었는데도 악을 행한데도 너희는 평안하다라고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표현에서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런 축복을 비냐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 말은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저들이 향하는 행동은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던 엘리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며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하나님도 그들을 이 먼지보다 더 가볍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아무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무겁게 중요하게 정말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경홀히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홀히 여긴다. 그 말씀 뭘까?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의 경홀히 여기면 그 인생이 어떻게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소 4장 3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재와 같은 그런 표현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퍼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 인간과 같이 지정의를 갖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교제하시는 존재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 이하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최소한 우리 인간과 같이 인격적인 존재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인격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각자의 그 인격적인 존재를 인정해주고 저 사람의 의견과 생각도 존중해주고 저 사람의 말도 내가 경청해주고 그를 존중해주고 또 그를 정당하게 사랑하고 그와 인격적인 대등관계에서 교제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그 정도 이상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거짓되이 행하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도록 훈계할 때 무시하고 또 그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듯이 또 하찮은 미물이지만 우리를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그런 감정으로 느낄 수 있으시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분이시면서 또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형식적으로 거짓되이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잘못 길을 갈 때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때는 우리가 거침없이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내가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